오직 사랑과 믿음, 순종과 겸손으로 사신 생명의 삶으로 말미암아 무덤에 머물러 있을 수 없으셔서 마치 산씨앗이 동토를 부수고 싹을 틔우듯 부활하시고 죽음보다 강한 것이 있음을 증명하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진리가 죄와 사망을 이길 수밖에 없음을 증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 부활하신 이날 우리의 삶에 드리워져 있던 모든 죄와 죽음의 그림자는 도망하여 물러가게 하옵시고 오직 생명만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미움과 의혹, 불신과 교만, 불순종 모두 떨쳐버리고 당신처럼 오직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두려움 없는 사랑만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아는 생명의 향기가 내 속에서부터 시작하여 온 세상 생명을 필요로 하는 온 사방으로 뿜어져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이 시간 앞에 뒤에 세 사람씩 인사해 볼 텐데요. 오늘 특별히 영어로 한번 인사해 볼게요. 해피 이스터라고 인사해 봅시다. 해피 이스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은 끝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죽음을 이기심으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시작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그 부활의 기쁨에 대해서 함께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함께 저희 새 찬송가 160장 무덤에 머물러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3절 차이갈게요.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사셨네, 사셨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사셨네, 사셨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새 찬양인데요. 함께 고백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굳게 닫힌 돌문을 열고 죽음을 이기신 주,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 들어 주를 보내. 의지 못할 생의 자금과 현실의 불안함 앞에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 들어 주를 보내. 우리 같은 부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굳게 닫힌 돌문을 열고 죽음을 이기신 주, 아멘.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 들어 주를 보내. 의지 못할 생의 자금과 현실의 불안함 앞에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 들어 주를 보내.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온 땅의 왕주 예수, 사망 권세 이기고 언제나 온 땅 다스리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안에 계신 주의 부활 생명이 우리 삶을 빚으시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굳게 닫힌 돌문을 열고 죽음을 이기신 주,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 들어 주를 보내. 의지 못할 생의 자금과 현실의 불안함 앞에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 들어 주를 보내. 선포하며 나갑시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온 땅의 왕주 예수, 사망 권세 이기고 언제나 온 땅 다스리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안에 계신 주의 부활 생명이 우리 삶. 우리 같은 부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죽으시고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온 땅의 왕주 예수, 사망 권세 이기고 언제나 온 땅 다스리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안에 계신 주, 주의 부활 생명이 우리 삶을 빚으시네. 우리의 목소리를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주의 사심과 함께 살리, 주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주의 사심과 함께 주의 죽으심과 주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주의 사심과 함께 살리 주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주의 사심과 함께 살리 함께 살리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왕 주 예수 사망 권세 이기고 언제나 온 땅 다스리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안에 계신 주의 부활 생명이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온 땅 안에 계신 주의 부활 생명이 우리 삶을 빚으시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안에 계신 주의 부활 생명이 우리 삶을 빚으시네 예배 가운데 함께 주님을 기도하며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말씀의 만나가 풍성한 다음 세대 교회에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1년 교회 표어는 하나님의 영은 운행하시리라입니다. 우리의 현실과 마음과 상황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을 생생하게 보는 한 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에게 매번 다시 체험할 수 있는 참된 부활을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다음 세대 교회를 책임있게 섬기실 안수 집사와 권사 임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임직 받으신 분에게 기름 부으심이 넘치고 온 공동체에 기쁨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12통 물붓기 기도회가 6통 물붓기 기도회로 변경되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또 코로나 확산 기미로 인해 새벽은 5시 30분에 온라인으로 드리고 마지막 시간인 금요 집회만 저녁 8시 30분에 온 오프라인 겸해서 드립니다. 6통의 물통에 아구까지 채우던 하인들처럼 순종하면 기간은 절반이지만 은혜는 갑절로 부어주셔서 갈수록 맛있어지는 포도주 같은 집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은 기간이 짧은 만큼 온 성도가 함께하여 GT의 행복에 빠져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저녁은 가족이 함께 식사하며 메시지 GT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경건한 습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 모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 1시 20분부터 4월 정기 리더십 회의가 있습니다.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음과 죄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의와 부활의 새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로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게 하셔서 매일 이것을 다시 경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날 저희들이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생명의 역사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사랑과 또 믿음과 헌신을 고백합니다. 음양하시며 이 생명을 확산시키는 일을 위하여 소중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부활의 역사를 한 사람 한 사람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경건일기 발표 있겠습니다. 임순희 집사님. 나는 다음 세대의 교회라는 이곳 줄 예배를 다닌 지 꽤 오래되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흘렀다. 30대 중반부터 다니기 시작하여 어느덧 50대가 되었다. 그동안 많은 일을 겪고 시련을 겪고 아픔을 겪으면서 나의 믿음 또한 걸음마가 아닌 감사가 넘치는 믿음으로 성장해 가고 있음을 나는 느끼는 바다. 처음에는 믿는 자가 되어서 밖에서 다른 사람들 속에서 티내는 것을 꺼려하고 단체 활동하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았다. 아마도 성격 탓일 테지만 어울리는 것에 익숙치 않아서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나의 기도가 응답될 때마다 두려움이 밀려오기도 했다. 나의 속마음을 하나님께 들킬까 봐 무섭기도 했다.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참으로 인자하시고 신실하시고 거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지만 세상의 욕망에 물들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계산하는 나인데도 끝없이 주님은 바라보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배자의 자리로 돌아오게 만드신다. 이 얼마나 복되고 축복된 삶을 살고 있는지. 어느 순간 나의 삶의 가장자리에서 힘든 나날이 계속되었다. 물질과 더불어 자녀의 삶, 나의 삶, 그리고 아무 동기부여도 없는데 괜히 눈물이 나는 시간 속에서 나는 힘들지만 어떤 방법을 취해야만 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만 했다.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나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복주시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어느 때인지 우리는 모른다. 기다리는 것뿐이다. 어느 날인가 보다 기도하던 중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다. 맞다. 나는 나의 힘든 점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겉핥듯이 기도만 했지. 내 마음의 중심은 다른 곳으로 흐르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구나 하고 깨달았다. 그때부터 나는 내가 기대고 싶은 집사님들에게 부탁을 하고 나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마음먹었다. 우리는 기도하면 금방 괜찮아질 거라 믿는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집에서 더 힘들어지고 아이들이 보기 싫고 나 혼자 있고 싶은 생각이 너무나 간절히 원했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집에서 나의 삶은 가정주부 그 자체다. 매일매일 반복된 일상 속에서 나라는 존재는 없었다. 그리고 더욱더 힘들어지고 대화를 거부하는 마음까지 일어났다. 단답형으로 대화하다 보니 집안의 분위기도 썰렁해지는 느낌이다. 그래도 예배는 빠질 수 없어서 줄 예배를 계속 지켰다. 말씀 안에서 회개도 되고 내가 더 아이들에게 사랑을 줘야지 하면서도 그 공간에 있으면 짜증이 났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맞는 건가? 그러다가 새롭게 하소서란 유튜브를 보면서 나의 신앙 안에서 무언가 잘못되어감을 느꼈다. 그랬다. 하나님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할 때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 나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마음 안에서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것을 표출하는 것이 나는 당연하다고 나 자신을 위로했다. 아마도 그날도 금요 예배 중일 것이다. 기도 중에 회개의 눈물이 나왔다. 나 자신의 마음속에 있던 생각들, 아이들에 대한 마음속에 비방, 물질에 대한 반항, 좁은 집에서 사는 나 자신이 부끄러워 탐욕을 부리던 마음, 그 모든 게 회개가 되었다. 그리고 감사를 생각했다. 하나님은 얼마나 나를 위로해 주시는지, 돌아오는 길이 기쁨이 넘쳐나고 세상 모든 건물과 나무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늘에 별이라도 있다면 아마도 눈을 크게 뜨고 찾아보았으리라. 집에 도착해서 아이들에게 사랑한다고 마음속으로 방문을 열면서 들여다본다. 아이들은 말한다. 교회 잘 다녀오셨어요? 그 목소리가 왜 이리 아름다운지 나도 모르게 하고 화장실로 들어갔다. 그리고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께 자그마하게 읊조린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아름다운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으로 또 이겨내고 또 말씀으로 아름다워져가는 우리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크게 받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21페이지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굉장히 기쁜 날입니다. 또 교회 공동체에 직분자들이 세워지는 날입니다. 정말 감사한 날입니다. 우리 서로 다시 한번 해피 이스터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번 제목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 부활의 권능, 그 고난의 참여함. 네, 우리 10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여기를 보면 바울이 내가 알고자 한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알고 싶은 어떤 소원에 대해서, 알고 싶은 열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좀 더 알고 싶은 소원, 어떤 알고 싶은 열망은 무엇이 있습니까? 저희 막둥이가 20살인데 친구들 만나면 친구들이 전부 하는 이야기가 요즘 그거밖에 없대요. 뭘까요? 20살짜리가 주식 이야기밖에 안 한대요. 진짜 요즘 많은 사람들이 뭐 부동산, 뭐 비트코인, 뭐 주식 이런 거 내가 좀 더 전문가가 되고 알고 싶다 이런 생각을 또 많이 가지고 있고요. 또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하도 못 가니까 풀리기만 풀려라 그러면서 이제 시간만 있으면 여행 사이트를 뒤지면서 내가 언젠가는 반드시 가리라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홈트 같은 거 요즘 내가 이때 몸을 만들어야 돼요. 이럴 수도 있고요. 뭐 취미 뭐 이런 걸 이렇게 알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겠죠. 아니면 요즘 하도 이제 그 평생 직장의 개념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하면 내 스펙을 이렇게 제대로 쌓아서 계속 이렇게 그 내가 원하는 일들을 하면서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많이 생각할 텐데요. 자, 다 좋습니다. 근데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만 열면 나오게 되는데요. 내 입만 열면 나온다는 것은 이미 내 마음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다스리는 사람이지 무엇에 의해서 다스림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다스림 받아야 할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를 다스려야 되는데요. 입만 열면 주식 나오면 문제 있습니다. 이런 종이지 절대 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내일부터 여수통 물붓기가 시작됩니다. 여수통 물붓기가 물던 하인들이 여수통 물을 아구까지 채웠지 않습니까? 그때 갈수록 맛있어지는 포도주 같은 기적을 보게 되었죠. 세상은 갈수록 맛 없어지는데 하나님 나라는 갈수록 맛있어집니다. 우리 워낙 12통 물붓기를 붓는데 제가 좀 부실해서 이번에 6통으로 좀 줄게 됐는데요. 한 통당 2통의 효과가 있습니다. 갑절입니다. 또 12통을 개근하기는 참 어렵지만 6통은 한번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6통 물붓기 하면서 말씀, GT의 행복이 여러분들 속에 다 들어왔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보통 이제 12통을 하고 나서 개근자 시상을 하면 한 75명 선에서 상을 받는데요. 이번에 6통밖에 안 되니까 100명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을 다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의 소원과 바울의 열망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바울의 소원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더 아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여기 안다는 단어는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여기서 안다는 단어는 원래는 부부의 친밀한 관계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표피적인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면 깊숙이까지 알고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요, 표피적으로 보면 그리스도를 압니다. 여기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솔직히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 과거로 돌아가서 여러분들 연애를 시작했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옆에 여러분 배우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사랑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그때 예를 들어 알고 싶어졌지 않습니까? 엄청 수줍게 전번 좀 주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뭐 생년월일도 생일 챙겨드릴 이벤트 하려고 은근슬쩍 또 알고 싶어서 알게 되고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뭐 집 주소도 알게 되고요. 근데 만약에 그 정도 알고 나서 만족하고 더 이상 알고 싶은 것이 그 상대방에게 없다고 하면 결혼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얼마나 그 남은 인생이 무료하고 심심하고 불행하겠습니까? 근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어서요, 솔직히 말하면 전번 따고 생일하고 집 주소 아는 정도로 해가지고는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바울은 그 그리스도를, 그 나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싶었습니다. 마치 술람미 여인의 유일한 소원이 솔로몬을 온전히 알고 싶은 것처럼 그는 온전히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소원이 얼마나 진실한지는 바로 이 소원 때문에 자기가 무엇을 희생했는지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저는 글을 아주 잘 씁니다. 근데 이제 글을 잘 쓰는 사람은 내가 글을 써놓고 이게 잘 쓴 글인지 스스로가 평가가 남 독자들이 하는 평가하고 비슷해야지 잘 쓰는 사람입니다. 나는 뭐 환상에 빠져 있는데 남들은 이게 뭐야 이러면은 글 안 되는 거죠. 제가 글쓰기 학교에서도 글 쓰는 사람한테 가르칩니다. 당신의 글이 스스로 잘된 글인지 자가 진단하는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이 한 개의 글을 쓰기 위해서 보통 사람들은요, 얼마나 많은 자료를 모으고 시간을 썼느냐를 생각하는데 그거는 기본이고요. 좋은 글의 자가 진단이 뭐냐고 하면 이 한 글을 완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아까운 자료를, 진짜 너무너무 아까워서 절대로 빼기 싫은데 막 눈물을 흘리면서 뺀 자료가 얼마나 많은지로 스스로 이 글이 좋은지를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가르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좋은 글, 이 논리와 이 내용을 살리기 위해서 아까운 자료를 얼마나 버렸는지가 좋은 글의 이제 자기 증명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소원이 진실하다고 하면 그것에 배치되는 것을 얼마나 버리느냐로 내 소원의 가치를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열망 때문에 어떠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조금 앞으로 가면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7절 제가 읽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7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이 지식만 얻을 수 있다고 하면 과거 나에게 유익하던 것들도 해로 여기고, 해로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아낌없이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모든 종류의 지식은 희열도 주고 가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생각해 보면 인간적인 지식들은요, 그걸 가졌다고 해서 가진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의롭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 지식이 그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은요, 그것을 가졌다는 사실만으로 그를 교만하게는 확실히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자기와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혐오하게 만드는 기능도 내 지식에 대한 확신이 크면 클수록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지식은 이 세상을 얼핏 보면 천국으로 만들 것처럼 보이지만, 계몽주의 시대에는 지식만 가지면 세상이 더 천국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사실 세상을 더 어지럽히고 지옥으로 만드는 것은 더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지식에 대해서 확신할 때 일어나는 일이었음을 역사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소원이었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전혀 다릅니다. 그리스도를 알면 정말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무한히 겸손해지게 되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자기뿐 아니라 온 우주적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으로 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스리는 천국을 이룰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지식이 너무 고상하기 때문에,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것 알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오늘 부활의 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소원이 저와 여러분들을 삼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 영역을 알고자 했습니다. 오늘 제목인데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부활의 권능.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던 바로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한번 다시 보면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하여. 근데 여러분, 여기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한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과거에 자기가 들었던 그 부활 사건에 대한 역사적인 진실성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내가 좀 확실하게 탐구해 보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자신도 마지막에 죽은 이후에 부활할 것이라고 믿는데, 믿기는 믿지만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한 80% 믿는데, 90% 믿는데, 99%, 100% 난 정말 죽고 나면 반드시 부활할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아, 이런 확신이 들 때까지 더 집중해서 이렇게 날 믿습니다 하겠다는 말입니까?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 보니까요, 알고자 하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1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 말을 보십시오. 그냥 과거의 예수의 부활 사건의 진실성이나 미래의 나의 부활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분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그 죽음을 본받아서 나도 죽고, 그분을 부활하게 하셨던 그 부활을 나도 체험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역사적인 사실, 신앙 고백이 아니라 반복되는 일상으로서 체험하기 원한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부활은 과거 예수님에게 일어났고 마지막 때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단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겨울에 식물들 보면 완전히 죽은 것 같지 않습니까? 완전히 죽은 것 같은 그것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길은 봄에 다시 움이 돋는 길밖에 없습니다. 제가 사진 한 개 좀 보여드릴게요. 저희 그 사무실에 수국을 하나 심어놨는데, 저기 한번 사진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오늘 아침에 찍은 겁니다. 이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제가 수국이 두 그루가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별로 크게 덩어리를 못 이루는 것 같아서 지난 가을에 꽃 다 지고 나서 얘를요, 워낙에 있던 그 수국 옆으로 옮겨놔서 두 개를 같이 했습니다. 그랬는데요, 워낙에 있던 수국은 지금 막 이미 싹이 다 났어요. 아주 가득해요. 근데요, 쟤는 지금 아직까지 이 모양이에요. 좀 줄여주세요. 예. 예. 근데요, 그래서 제가 얘가 아무리 봐도 죽은 것 같아요. 벌써 한 4주째 관찰했어요. 매주 저걸 뽑을까 말까 하다 오늘 아침에 내가 드디어 부활의 날을 맞이해서 이 부활도 못하는 거 이거 뽑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다가 저기 밑에 보면 눈 같은 거 좀 있잖아요, 그죠? 저것도 까매요. 지금 사진을 지금 밝게 찍어서 그런데 까매요. 그래서 죽은 것 같아요. 확 뽑으려고 하다가 눈을 한 개 똑 따봤어요. 안이 파란 거예요. 뽑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근데요, 보십시오. 식물이요, 이렇게 참 이런 초라해 보이는 겨울 식물이 앞에다가 이거 안 죽었음, 이거 살았음 이렇게 팻말을 붙이고 있어서 한 해 지나고 봄 돼도 아무 일도 없는데도 놔뒀는데 2해, 3해,
10년, 20년, 30년, 50년 나 안 죽었으면 이렇게 편말 붙이고 있어서 안 건드렸고 이 모습 이대로 있으면 이거 정말 부활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활 안 하겠죠. 많은 그리스도인들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고백합니다. 나는 다 죽지 않고 부활할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은 지 40년, 50년 지나는 동안 삶 속에서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 부활 안 한다고 봐야지. 생명의 부활은 안 하고 지옥도 부활이니까요. 부활 안 한다고 봐야지 맞습니다. 절대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힘, 그게 뭘까요? 죄와 죽음입니다. 죄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죄의 커넥션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죽음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아무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죄와 죽음보다 더 강한 권능이 당신 속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믿음이 불신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이 미움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순종이 거역보다 강함을, 겸손이 교만보다 강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면, 사랑으로 살면, 순종으로 살면, 겸손으로 살면 죄와 죽음이라는 권세보다 더 강한 권세이기에 죄와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한다는 것을 증명해 주신 것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겨울철의 땅은 동토는요 정말 진짜 얼음 덩어리 같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생명의 씨앗이 있으면요 봄이 되면 땅에 균열을 일으키고 지진을 일으키고 솟아나오는 것처럼 예수 속에 있었던 믿음과 사랑과 순종과 겸손의 삶은 무덤이 아무리 그것을 억누르고 막고 있으려고 해도 무덤을 깨트리고 부활하셨음을 증명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모든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불신이죠. 의심하고 또 따지고, 미움이죠. 판단하고 정죄하고, 교만이죠. 이렇게 거들먹거리고 이렇게 남에게 업신여김 당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있는 것처럼 하고요. 그리고 반항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속습니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이용당합니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망합니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도 바울은 여전히 그럼 죽으라면 죽어. 속이려면 속여. 이용하려면 이용해. 망하게 할 수 있으면 망하게 해봐 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겸손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살겠다고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 같지만 죽지 않고 사실은 부활한다는 사실을, 그 부활의 권능을 나는 체험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 것이냐, 의심하고 살 것이냐, 사람들을 사랑하고 살 것이냐, 미워하며 살 것이냐,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 것이냐, 거역하고 살 것이냐, 자신을 향해서 겸손하게 살 것이냐, 교만하게 살 것이냐, 이 선택의 기로 가운데 내가 믿습니다라는 것은 믿음과 사랑과 순종과 겸손을 순간순간 선택하고 그 믿음의 결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한 것을 경험하는 것이 부활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경험하고자 했던 그 부활의 권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을 맞아서 그 부활의 권능을 함께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두 번째로 그가 알고자 했던 것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고난에 참여함. 그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10절에 보니까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참여함이라는 것은 원어로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코이노니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이노니아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교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설명하면 그 고난의 교제라는 뜻입니다. 그 고난의 교제를 알고 싶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교제를 알고 싶다, 이런 뜻인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셔서 나 하나님 아들이야, 나 너희 주인이야, 이것들이 이렇게 갑질하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실 때에도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고요. 오셔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몸소 겪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여러분, 피약 이렇게 증세가 있어서 뭘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 즐거워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깊이 이해하셨고, 더 깊이 동정하셨고, 더 깊이 친구라고 부르실 수 있게 사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고난에 참여함, 다시 말하면 고난을 통해서 교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자기도 알고 싶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사람과 더 깊이 교제하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 고난이라고 해서 이 고난이 일부러 자학을 하라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매일 금식만 하겠다, 뭐 이런 뜻도 아니고요. 혹은 이 고난이 불필요한 고통을 일부러 자초하거나 그 고통 속으로 들어가라는 말도 아닙니다. 이전에 아프간에서 그 배목사님 살해당하고 나서 몇몇 목회자들이 밀출국을 하려고 하다가 잡혔습니다. 아프간에 가서 죽겠대요. 근데 왜 죽습니까? 그건 누구를 위한 겁니까? 그거는 전혀 고난에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자기 소영웅주의고, 여기서 목회 안 되니까 그 가서 죽겠다고 목회자들이 몇 명이 셔츠에다가 십자가 그리고 가다가 잡혔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고난에 바울이 고난에 참여하겠다는 뜻은 불필요한 고통에 일부러 들어가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의 본성을 거슬러 싸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의 출발과 그리스도인의 고난의 핵심은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의 본성과 싸우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의 본성, 특별히 대인관계에서 두 가지 이야기할게요. 첫 번째는 자기를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분열과 다툼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속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랑해야 된다는 거 1000번 만번 들었는데 왜 실제에서 사랑 못하는 줄 아십니까? 내 옛사람의 본성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사랑 안 할 수 있는 자기 합리화가 너무 잘 돼요. 이래서 사랑할 수 없고, 저래서 사랑할 수 없고, 이래서 사랑할 수 없었었고, 저 어쩔 수 없었고, 자기 합리화가 너무 잘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들, 분열과 다툼을 조장하는 사탄적인 모습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쟤는 내가 아니니까, 쟤는 이런 사람이니까, 쟤는 나쁜 사람이니까 분열과 다툼을 조장해서 사랑 안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옛 본성에는 거슬러 힘든 게 하나도 없어요. 말씀 들어도요, 사랑해야지 머리로 안 걸러 땡, 지식으로 안 걸러 땡, 실제 삶에는요 자기 합리화가 이깁니다. 분열과 다툼이 더 셉니다.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고난을 통해서 자기 속에 있는 자기 합리화하는 이 이기심과 피 흘리기까지 싸웠고, 분열과 다툼을 조장하는 사탄적인 모습과 피 흘리기까지 싸웠고, 대신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셨다라고 하면 품으실 가슴과 흘리실 눈물을 가지고 고통받는 약자들을 사귀려고 몸부림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하여서 그 지체만을 알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지체를 너무 사랑하시고 자기 아들을 눈물 흘리면서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 온전히 알게 되고, 그분과 더 깊이 코이노니아, 사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고백했던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하는 고백의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고난을 받을 때에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고난은 나를 외톨이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초청하는 초청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미얀마 땅의 고통이 너무 극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고 지원하고 있는 안수혜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미얀마 현지인 사역자와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냥 선교사가 느끼는 고통과는 또 좀 다릅니다. 형제가 진지하게 한국으로 들어가라고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 하면 보십시오. 지금 이제 내전이 되게 되면 수도 양곤에 있기 때문에 정부군에 아직 그 형제가 젊은 편입니다. 차출되어 갈 수 있습니다. 원치도 않게 그 폭력적인 정부군에 차출되어 잡혀가서 징집되어서 가서 그렇게도 할 수 있고요. 혹은 그 형제가 카렌 출신이기 때문에 카렌족 쪽에 자기가 진짜로 줄 중에 기회가 있어서 카렌족 쪽에 갔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어서 알지만 남한, 북한 이쪽이 정복하면 그쪽에서 부역자들 다 죽이고 또 저쪽에 오면 또 부역자들 다 죽이고 정말 비참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니 이거 어떻게 쉽게 그냥 결단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요, 이 상황을 보면서 사실은 미얀마 너무 안 됐다, 너무 불쌍하다, 너무 힘들겠다 한번 생각해 보면요, 고난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인류는 안락과 즐거움의 공동체가 아니라 고통과 그 절망의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인류 가운데 사실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즐겁고 안락하게 살고 있는 사람보다 고통과 절망과 시련 가운데 사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제주도에 그 둘레길을 돌다 보니까 어떤 곳에는 이런 곳이 있더라고요. 사진 한번 보실래요? 4.3이 어제였죠. 70년이 지났는데요. 70년이 지났으면, 글자는 좀 찍어주시고, 70년이 지났으면, 정말 많이 지났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아름다운 둘레길인데 여기는 바다 경치도 좋고 앞에 항구도 있고 참 좋은데 동네 자체가 하나 완벽히 없습니다. 70년 전에 없어진 게 지금까지 없습니다. 왜냐고 하면 그때 다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냥 비어 있습니다. 온 인류가요, 사실은요, 그냥 내가 잠시 안락 가운데 있어서 그렇지 모두 신음하고 있고 모두 고통하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시련을 겪고 있다는 것은 인류 공동체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의 온전한 회원이 되는 과정이고요. 시련 당할 때 천혜의 고아가 된 것 같아 보이지만 시련을 통해서 공동체의 교제 한가운데 설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여러분, 그 고난에 참여하지 않으면, 다시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합리화하는 이기심과 분열과 다툼을 조장하는 사탄적인 모습 가지고 있으며 그 속에서 조금도 교제하지 않고 도리어 그 고통과 절망을 가중시키는 악한 일을 하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 고난에 참여함, 이 바울의 이 소망이 저희들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면 지금 미얀마 땅을 위해서 많이 눈물 흘리고 흘리실 것입니다.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누군가 그 사이에서 주의 마음을 가지고 그 고난에 참여하면서 고난을 통한 교제에 기꺼이 들어갈 사람이 없는가 살피실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지금 우리 박원준 선교사님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북한 땅에 사실은 뭐 우리가 가장 가깝고 제일 많이 위해야 되는데도 우리 잊어버리기가 참 쉽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아이들 영양실조가 문을 다 막아놔서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태바가 계속 이 상황 속에서도 빵하고 두유를 계속 만들어서 아이들 공급하고 있는데요. 빵과 두유를 공급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오늘은 교회 임직자를 세우는 날입니다. 교회 임직자를 세우는 이유는요,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면 흘리실 그 눈물을 누군가 대신 흘려주기를 원해서, 품으실 가슴을 누군가는 대신 가지기를 원해서 일꾼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미 세워진 일꾼들, 그리고 오늘 세움받는 일꾼들에게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는 소원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편 바울은 이 부활의 권능과 이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임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기는 이 두 가지 목표, 부활의 권능, 고난에 참여함,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라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랬는데요. 여기 은혜로운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하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이 자기를, 그러니까 바울을 붙잡고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요, 집요하십니다. 우리를 딱 붙잡고 이루시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목표와 내 목표가 합치가 되면 참 행복한데요. 이게 반대가 되면 서로가 불행한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예수님이 지금까지 바울이라는 사람을 붙잡고 놓치지 않으면서 이루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목표를 자기도 잡으려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달려가노라. 여기 달려가노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은 사냥감을 추격하는 사냥개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개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보는 개는 대부분 애완용 개죠. 애완용 개와 사냥개는 많이 다릅니다. 애완용 개한테 공 던져주면 쫓아가고 있는데 딱 물기도 전에 간식을 탁 꺼내가지고 금동아 이렇게 하면 돌아서 막 이거 하면 또 못하면 이렇게 해도 보는 사람이요 그거 가지고 야단 안 치잖아요. 아유 귀여워라 이러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표대를 향해 달려갈 때는 애완견이 되면 안 됩니다. 가다가 돌아오면 박수 받을 일이 아닙니다. 사냥개는 사냥감을 딱 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것만 보입니다. 끝까지 달려갑니다. 이런 모습으로, 이런 추격자의 모습으로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계속 애완견처럼 그러면 사단만 좋아할 것입니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귀여워라. 그냥 그렇게 살라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 표태를 향해서는 사냥개처럼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13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다시 한번 그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바울은 이미 많은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빌립보서를 쓸 때는 이미 1, 2,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수많은 기적을 이루었고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이제 고난받기 위해서 곧 감옥에 있는 때입니다. 이제는 그냥 과거를 회고하면서 지내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아직 잡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잡아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과거 자신이 이룬 모든 업적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겠다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망각자로서 산다는 것입니다. 추격자와 더불어 망각자로서의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과거의 영화나 과거의 실패에 매여서요, 그것을 현실로 당겨와서 그것 때문에 묵상하고 안주하거나 그것 때문에 패배주의에 빠져서 포기하고 살고 있습니다. 바울은 과거가 자기의 발목을 조금도 잡을 수 없도록 과감하게 지워버렸다고. 하나도 부끄러운 것도 지워버리고 자랑스러운 것도 지워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14절 한번 보십시오. 그를 붙잡아 주신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지 않습니다. 오늘 임직자들을 부르실 때 그냥 부른 거 아닙니다. 지연아,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그냥 불러봤어. 관계에서는 그건 좋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부를 때는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금동이 이뻐서 금동아 그게 불렀는데 그 기대하는 눈빛으로 봤는데 이게 뭘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뭘 산책 가자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한 3번 부르고 나면 약간 실망하는 눈빛이 역력합니다. 왜 나를 아무 영양가 없이 불렀냐 이렇게 딱 눈빛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를 그냥 부르지 않습니다. 부르심의 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름의 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대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부름의 상은 무엇입니까? 본문의 문맥상으로 여기서 말하는 부름의 상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술람미 여인은 시골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그를 사랑했습니다. 너무 신분 차이도 나고 너무 지식 차이도 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만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한 이상, 여러분, 술람미 여인에게 솔로몬은 그의 모든 것을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부름의 상입니다. 이 부름의 상, 이 부름의 상만을 향해서, 이 표대만을 향해서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차선의 삶을 살기를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최고치를,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되는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노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양의 크리스찬 경구 중에서 유명한 경구가 있습니다. 신자는 괜찮은 것과 더 나은 것 중에서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최선만을 선택하는 사람이다 라는 경구입니다. Christian does not choose between good and better, he chooses only the best,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good, 좋은 거 아닙니다. 이게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better, 더 나은 거, 이것도 목표 아니라는 것입니다. the best, 주님이 나를 향한 베스트에 목숨을 걸고, 그래서 이것을 거듭 더 풍성하게 경험하기 위해서 그 부활의 권능, 그 고난에 참여하여 그리스도를 알고자 했던 바울의 소원이 오늘 부활절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모두의 소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완전을 향해서, 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
시간 같이 한번 주님 말씀 앞에서 기도를 심고 나가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부활의 이날 그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합니다. 그 부활의 권능을 더 알기 원합니다. 그 고난의 참여함을 더 알기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내가 추격자로서 망각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부르신 부름의 상응, 좋고 더 나은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주님의 베스트를 향해서 다른 박질하는 인생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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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이날 그 부활의 권능이 우리를 반동하기를 원합니다. 오랫동안 배워왔던 믿음의 진리가 우리 안에 사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이제 의심을 뚫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사랑이 미움을 뚫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순종이 거역을 뚫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겸손이 교만을 뚫고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생명의 능력을, 죄와 사망을 이기는 권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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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심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자기 합리화를 던져버리게 하여 주시고 다툼과 분열을 내팽개치게 하여 주시며 고난의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님의 눈물을 가지고 주님의 가슴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 되어지며 눈물을 씻기며 주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같이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역사는 죄가 다스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탄이 다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분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미얀마 땅을 위하여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또 우리가 부족하지만 같은 마음으로 고난에 참여하면서 그들을 위하여서 품고 기도하겠노라고 결단하면서 우리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또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박원준 선교사님 그 삶을 들여서 그 땅의 아이들을 위하여서 태바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지금도 때때로 상황에 따라서 무관심해질 수도 있고 적대감에 빠질 수도 있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변함없는 관심과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있는 사람의 무리에 우리가 속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땅이 속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다시 진정한 복음이 그 땅을 살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만 줄 수 있는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한가운데 주님이 계시며 또 우리가 고난에 참여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일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그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독재로 말미암아 그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너무 고통받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우리는 무관심할 수 있고 우리는 또 적대감에 빠져 있을 수 있지만 주님 한 번도 그 땅을 놓지 않으시고 울고 계신 주님, 주님의 마음 가지고 같이 기도하며 같이 승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구원이, 주님의 복의 역사가 그 땅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 하나님 또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며 또 온전히 사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마음 모아 중보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와 열방을 위하여, 구원받을 영혼 믿지 않는 가족 구원 위하여,
치유받을 영혼, 회복될 영혼들 위하여, 미래 교회의 주역이 될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위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으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 생명과 부활의 역사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안에 계셔서 매일 우리가 그 부활의 권능을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셨고, 그 고난의 교제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인데, 그때까지 주님 그 고난에 참여하여 지체들을 품으며 그 부활의 권능으로 매일 믿음의 능력을, 사랑의 능력을, 순종의 능력을, 겸손의 권능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공동체에 특별한 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 가을에 직분자를 선출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임직식을 계속 미루고 있었는데요. 여전히 코로나가 심해서 임직식 자체는 가을로 밀리게 되었고요. 우리 일단 임직 자체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직분을 부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호명하는 대로 우리 대상자들 나오시겠습니다. 먼저 안수 집사로 임직 받으실 분들이십니다. 유덕신 집사님, 박경건 집사, 윤찬호 집사님, 박경건 집사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권사로 임직 받으실 분들입니다. 민순옥 집사님, 모정희 집사님, 박윤희 집사님, 심정희 집사님, 임순영 집사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안수 집사로 임직 받으실 분들, 우리 다음 세대 교회 리더의 10가지 다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하겠습니다. 다음 세대 교회 리더의 10가지 다짐. 네. 하나님 앞에서의 다짐 1. 나는 하나님이 공동체에 주신 꿈을 꾸고 그 꿈에 헌신하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2.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지키고 영혼들을 살릴 줄 아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3. 나는 하나님의 눈물과 소원을 가진 기도하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교회 앞에서의 다짐 4. 나는 담임 목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앞장서서 순종하고 돕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5. 나는 교회를 향해 주인 행세하지 않고 주인의식을 가진 리더가 되겠습니다. 6. 나는 내 생각이 틀릴 수 있음을 알고 마음과 길을 여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성도 앞에서의 다짐 7. 나는 성도들을 향해 가르치고 지배하려 하지 않고 함께 나누고 섬기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8. 나는 공동체의 필요를 위해 베풀고 손해보는 것에 인색하지 않은 리더가 되겠습니다. 9. 나는 사역에서 불편함과 힘든 일을 기쁨으로 먼저 감당하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가정과 사회 앞에서의 다짐 10. 나는 가정에서 본이 되는 좋은 부모가 되며 일상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네, 마이크 좀 옮겨주시고요. 자, 이제 우리 다음 세대교회 임직자 서약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서약은 또 같이 하는 것이니까요. 제가 선창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다음 세대교회 임직자 서약. 다음 세대 교회 임직자 서약. 1. 다음 세대 교회는 GT를 통해 말씀에 헌신하는 교회입니다. 나는 임직자로서 GT 생활의 성도의 본이 되겠습니다. 2. 다음 세대 교회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헌신하는 교회입니다. 나는 임직자로서 예배 생활의 성도의 본이 되겠습니다. 3. 다음 세대 교회는 모든 성도가 영혼을 섬길 수 있는 셀장으로 자라는 것을 목표로 하는 셀교회입니다. 나는 임직자로서 사랑과 기도로 영혼을 품고 돌보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4. 다음 세대 교회는 제자 훈련을 통한 영적 성장을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나는 임직자로서 스파크 양육에 참여하고 제자로서 훈련되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다음 세대 교회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세대로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회입니다. 나는 임직자로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 헌신하겠습니다. 다음 세대 교회 GT 말씀 운동이 영적 한류가 되어 온 세상을 밝히는 것을 꿈꾸는 교회입니다. 나는 임직자로서 온 세계에 임할 말씀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동참하겠습니다. 나는 교회의 임직자로서 가정생활과 경제생활과 윤리적인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는 교회의 임직자로서 11조를 비롯한 헌금 생활에 성실하며 교회의 재반 사정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헌신하겠습니다. 나는 교회의 임직자로서 교회의 질서를 세워가는 사람으로서 담임 목사의 영적 권위에 앞장서서 순종하겠습니다. 임직자 권사 민순옥 박윤희, 심정희, 임순영, 안수집사 유덕신, 박경근, 우리 이분들이 공동체 앞에서 다짐하고 서약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정식 임직식은 우리 다 가을에 하고 그때 안수하겠지만 성령의 안수가 이들 가운데 임하여서 새 마음으로 새 기쁨으로 새 능력으로 공동체를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축복하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일꾼들을 세워서 정말 감사합니다. 충성되이 여기셔서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크게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새 마음으로 또 새 기쁨으로 새 능력으로 영혼을 대하며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며 본을 보이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릇을 크게 하여 주시며 기도가 깊어지게 하여 주시며 말씀이 깊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하여서 위로받는 영혼들이 많게 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살아나는 영혼들이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가 이들을 통하여서 든든해짐으로 말미암아 어린 생명부터 모든 생명들이 윤택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기름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각자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덕신 집사님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윤찬호 집사님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박형근 집사님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민수록 권사님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정희 권사님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박윤희 권사님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심정희 권사님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윤순영 권사님 가운데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 주님, 부르신 주님, 세우신 주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또 그것에 넘치는 보상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일꾼들을 세웁니다.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힘이나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교회를 섬기며 영혼들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들 되게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통하여 위로받는 영혼들이 많게 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호명하겠습니다. 호명할 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신 안수 집사님, 윤찬호 안수 집사님, 박경건 안수 집사님, 모정희 권사님, 죄송합니다. 민수록 권사님, 모정희 권사님, 박윤희 권사님, 심정희 권사님, 임순영 권사님, 든든한 일꾼들이 세워졌습니다. 선물은 1부 때 다 이미 전달했습니다. 자, 우리 자리로 들어가시겠습니다. 다시, 예.
이거 재활용 하는 겁니다. 네. 광고 내용 중에서요. 오늘 부활절과 임직 맞아서 밖에 떡과 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드시면 안 되고요.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 북한 태바는 이 방주라는 의미입니다. 북한을 위해서 사역하는 우리 태바 공동체의 기도 제목이 담겨 있는 좋은 마스크가 이제 마스크 세트가 저기 비치되어 있습니다. 또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12통 물붓기 대신에 6통 물붓기가 됩니다. 예, 그 개근의 방법은 실시간 새벽기도 온라인, 금요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중에 실시간 다 참석하시면 개근인데요. 정근도 선물을 드립니다. 정근은 실시간 놓쳤다고 포기 그러고 그냥 기분 나쁘다고 안 하지 마시고요. 실시간 놓쳐도 2번까지는 그날 당일에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참여하면 인정을 하겠습니다. 100명 넘을 수 있겠죠. 네. 우리 청년들이 지금 이제 뭘 선물하면 좋겠느냐고 해서 청년들 의견이 제일 중요하니까 캔들을 선물하면 좋겠다고 해서 좋은 캔들을 준비해서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여러분들 다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정기 리더십 회의 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일 온라인으로 만납시다. 시작. 네. 온라인 내일은 온라인 실시간에 이름을 쭉 다 기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름을 쭉 다 기록을 해 주셔야지 온라인으로 만나기로 했으니까 서로 이 감시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은준 선교사님 축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